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밝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키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앞뒤 뒤뒤 배경은 다 버려두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는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까? 창자가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그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입술이 떨리는 경험을 해봤어요? 굉장히 크게 긴장되고 무서운 일을 당할 때 입술이 탁 떨리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영화를 보면 입술이 탁 떨리는 그걸 연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근데 지금 스바냐의 이 하바국의 상태가 입술이 떨리는 상태. 그 다음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하죠. 썩이는 것. 내 뼈가 마치 썩는 듯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으며 또 내 몸까지 내 집에 내 처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리는 것. 지금 뭔가 좋은 일은 아니죠. 그죠? 하바국 선지자에게 다가오는 뭔가에 이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BC 605년이니까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남짓 남은 가운데에 계속해서 여호와김 왕은 이 이집트하고 아주 그 친밀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집트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와 이집트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신바벨론 왕국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망했죠. 아수르에게. 그때가 아수르가 제일 강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150년, 140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말일까? 이제 이 남쪽 유다도 멸망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 예레미야,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와 멸망되어지는 과정에서 나라의 큰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도 하바국 선지자도 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바로 이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질 것, 더 이상 애국과 그렇게 친해지지 마시고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가 됐으니까
그죠? 정신 차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장 극해야 될 종교까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밤에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홍대에 이 불금이 무슨 말이에요? 불타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그럼 진짜 불타는 금요일인가 싶어갖고 사실은요 내가 거기 담당자한테 뭐라 했는가 하니까 왜냐면 8시부터 12시까지 거기 예배인 거예요. 그 나는 11시쯤에 보통 우리 지하철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있고 이게 집에 오려고 했어요. 다음에 행사가 있으니까. 아예 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배에 앉아가 젊은 애들하고 또 중학생들에게 좀 맞더라고요. 또 몽골 애들이 한 30몇 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또 3개국으로 통역 예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또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앉아있어 봤는데 막 목사님들이 시간을 막 하나님만 하다 보니까 통역까지 했구먼. 이게 좀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담당 목사님을 보니까 몽골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좀 한국말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2번째 전했는데 뭐라 하는 거 아니까 사실 몽골어를 갖고 우리말을 또 통역해 주니까 예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예배를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와, 그 사실 영어와 우리말로 하면 예배가 불편합니다.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또 유창하지 않은 영어에 나올 때 이게 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몽골 사람들이 제법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몽골 애들이 우리말을 또 잘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싹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요.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아멘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버림옵니다 하고 이제 12시 나와갖고 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홍대로 가본 거예요. 홍대에 갔더니만요 그때가 한 지쯤인데요 외국인들 한국인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밀려오겠어요? 그리고 또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100명이 갔거든요. 100명 정도가. 젊은 애들 100명 있어갖고요. 막 진짜 춤을 추고 하니까 막 외국인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려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치면 노래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 김홍민 목사님 가는 분이요. 내보고 목사님 영어로 한 4분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예습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오던 건데. 근데 내가 알거든요. 사람들이 춤출 때는 이래 오지만요. 메시지가 들어가면요. 별로 주목 안 해요. 그 대우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야, 이거 참, 애매하다 싶으면서, 그런데 또 나갔는데요. 이상해요. 근데 내가 말만 하면요. 사람들이 안쓰니까 대우가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또 이상하게 디스까지 나오면서요. 목소리도 그냥 목소리가 안 나요. 변화가 막 있는 목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가 안 틀어지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분 오래 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물론 우리 교인들이 한 50명, 100명이 가면 나는 그걸 알아요. 오랫동안 알아요.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아멘, 할렐루야, 막 일부러 서 있는 사람이 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뭘 때문에 손 들고 저렇게 샀는가, 아멘 하고 하는가 싶어가 그 사람들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에 경청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게요, 굉장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번 더 그걸 발견하고요. 노방전도를 할 때는 이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더 모을 수가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몽골 목사님이요, 내 이었다 하는 모습 보고 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 목사님, 어떻게 외국인에 다가가야 할지를 내가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한국인이에요. 그분도. 이해동 목사님이던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요. 와, 거기가 마치 예레미야에 나오는 길거리의 혼미한 젊은이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시대가요, 바벨론 제국의 압수로에 이게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도 이제 우리도 망할 것 같아갖고, 제발 좀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 국제관계를 그렇게 애국과 지금 친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과 친해지느냐, 미국과 친해지느냐, 러시아와 관계를 가지느냐, 영국과 관계를 가지느냐, 결국은 고종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친러파가 생겨났잖아요. 친일파가 생겨났지요. 그 다음에 또 친미파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끼리 싸우다가 결국 우리나라는 일제에 잠깐 버텼잖아요. 신사참배까지 또 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 이후로 사실 우리가 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는데요. 사실 경제 대국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군사 대국, 지금 군사의 시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파리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우리 지금 이 방산 산업 때문에요. 엄청난 지금 40억, 60억 이상을 지금 무역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90세대들은요, 옛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갖고요. 우리 목요일날 그 공부할 때 좀 얘기를 나누었지만은, 사실 5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 전부 다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도 또 준비도 안 해요. 그냥 안 했습니까? 알바 내지는 조금 일하는 걸로 먹고 사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3년, 5년 뒤에 미래에 꿈이 있겠어요? 그 10년 뒤에 꿈이 있겠어요? 왜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대, 5%세대, 7%세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꿈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가? 예레미야는 그 재앙 가운데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 어려운 가운데 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빈살만이 왔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무역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현재 계약 끊는 수만 한 40조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자기들이 짓는 네옴시티 거기에 기본으로 들은 돈이 70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완성을 자기들이 꿈꾼대로 하려고 하면 1700조가 들어간대요. 근데 나는 그게 공상 만화과학에 볼 법한 SF 영화에는 나오는 그런 지금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왜냐하니까 날아다니는 택시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로봇이 다 모든 걸 해요. 전혀 탄소가 생성되지 않는 그런 친환경의 도시를 지금 높이가 얼마냐니까 500m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롯데 지금 123층에 그것의 높이 정도들이 170km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폭이 200km예요. 200km. 그 다음에는 지금 도대체 나는 이걸 누가 기획을 했는가 싶거든요. 근데 이게 빈살만 혼자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보니까 영화에 나온 그 감독들이 그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협조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사우디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사우디는 이제는 이제 원유 시대가 끝이 난다고 내가 봤어요. 더 이상 이걸로 먹고 살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러면 지금 두바이처럼요, 최첨단의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올 수 있는 플랫폼 허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기 나라의 혁명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여기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전부 다 혁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혼하면은 거기 죄락했지만은 나는 너희가 형제들에게 나가라. 욕만 해도 죄가 된다. 미워하기만 해도 죄가 된다. 지금 모세가 이혼 정서를 너희들이 약해갖고 써주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에 여자를 보고 간음죄를 품으면 이미 그것이 죄다. 여러분 뭡니까? 율법을 능가하는 혁명의 시대가 도래되다 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I have not come to abolish,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But to establish, fulfill,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 여기에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내 안에 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까 번에 관계의 회복을 얘기했는데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유씨가 진짜 내 생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혁명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한마디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날마다 해봐요. 그러면 그 혀가 돌아오죠. 입술이 돌아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관심이 자꾸 다른 데 들기가 있으면요, 이거 세월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혁명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나는 일어나는 걸 이미 내한테 일어났고요. 앞으로 일어날 걸 믿어요. 우리 재승 씨에게 일어날 이 혁명을 저는 믿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날 혁명을 믿어요. 그 혁명이 어떤 혁명입니까? 그냥 뭐 정권 잡는 혁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의식의 혁명이에요. 내 삶의 혁명이에요. 내 믿음의 혁명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좀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 외에는 내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떨어먹는데 우리가 개인데 주님 우리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야, 참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나는 이걸 읽을 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 그것도 뭡니까? 주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오늘 하바국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왜 만듭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창자가 지금 떨리잖아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잖아요.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너네는 밭에는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에는 뭡니까? 포도송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라 합니까? In spite of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게 본질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환경은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요 다칠 수 있잖아요. 병원 갈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붙든 이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해서 창조하게 만들어요. 혁명을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구약의 성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와, 대단한 믿음들이네. 전부 다 성립구일까지 다 갖다 대지는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을 안 해요. 와,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을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진짜로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믿었는지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 (57절) (58절) 자, 한번 다 한 소리로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뜻을 지으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계속해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자였으니라. 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가 30밖에 안 된 거 알잖아요. 30대인 걸. 그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그걸 아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뒤에 시대에 따라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이 구약 성도들요 전부 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선지자만 그렇게 받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했어요. 그들은 예표로 예수님이 오심을 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나의 때 이 올 것을 보다가 기뻐하였지만은 보지를 못했다. 그러나 내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왔다.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자, 말씀을 좀 뵙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본질적인 감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